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이정아 전도사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좌절과 절망 중에 메시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염려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불완전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 되면 매번 묵상하고 찬양으로 불러보는 예언이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시는데 어디에서 나시느냐? 그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일까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풍성한 떡집이라는 뜻과 대조적으로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50여 개의 성읍과 마을을 살펴보고 남긴 기록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되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서 대자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대장, 대회, 문도 큰 것을 좋아해서 대문, 대상, 대로, 큰 사람을 좋아해서 대인. 특히 큰 것에 상징하는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큰 것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큰 성읍 니누에와 같은 표현을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에 보면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상고는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을 뜻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또한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는 표현처럼 만세 전부터 계시니가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즉 그의 근본 상고는 영원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약하고 낮은 자라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공감해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변화시키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능력만 있고 상고 높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동떨어져서 깊은 관심을 갖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미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그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진 메시아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양의 필요를 채우는 부드러운 목자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엄 있는 목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며 모든 상황에서 그 양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들을 건져주는 단순한 왕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적을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적들을 궁극적으로 몰아내시는 분은 오직 그분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 땅의 모든 어두움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무력이 아닌 평강이며 그 평강은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악을 포함하지 않기에 그가 평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이 작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을 구원할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 큰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듯이 우리 주님은 작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세상의 상식을 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복술과 점쟁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상과 주상을 만들어서 성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와 같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딸 군대는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했고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해보지만 그들은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이 뺨을 맞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뺨을 맞는 것은 아픔보다는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날의 엄청난 수치이며 그만큼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되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자기 백성을 정말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지시는 걸까? 과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방에 우깁상을 당하여 출구 없는 방에 들어있는 것 같을 때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없다고 해야 이 상황이 이해되는 것 아닐까? 이 같은 현실 속에 이때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예쁜 아기를 얻듯이 우리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일으키고 그 남은 자들을 백성 가운데 열국 가운데 두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으며 숲풀의 짐승들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 선택된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들에게 축복과 유익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며 환경에 좌절하며 어둠과 절망으로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사자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삶이 그저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구원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시며 깊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선한 목자처럼 다가오시며 재료부터 회복시켜 우리가 진정 바라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참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 전부터 상고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흘려보내며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믿는 자로서 사자처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맞서 싸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결국 죽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지만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꺼려지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삶의 자리에서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젊은 사자와 같이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